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3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36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에는 크게 5개의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입니다. 이러한 감각들은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미각에 자극이 오면 이 음식이 맛있다, 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미각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장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낭독을 하게 되죠. 이 낭독을 다 들은 미가야가 남유다의 고관들에게 이 예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여우디라고 하는 인물을 바룩에게 보내서 낭독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관들은 바룩에게서 다시 그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매우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남유다에 임하게 될 심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6장 2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고관들은 왕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룩과 예레미야에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고관들이 섬기는 그 여호야김이 어떤 왕인지 그 고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로 그 왕은 경건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고 25살의 나이로 왕위에 등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다스렸던 때와는 다르게 심판을 외쳤던 우리야를 살해했고 예언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매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야김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여호야김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읽었던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는 사실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어떠한 조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하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체를 벌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지만 모호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더 직설적이고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그 반응이 오히려 더 추상적이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청종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며 주변에서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모델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과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 대답 또한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여호야김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만 있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묵상하며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굳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 활력이 다시 살아있는 그런 은혜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굳어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신앙생활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 활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금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고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적인 논리와 아버지 정말 자본주의가 정말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논리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적인 아버지 원리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들이 일어나므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